본문으로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교육자 시절에 제자 훈련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식구들의 어떤 집사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신 집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이게 골격이 크신 분이셨어요. 그분 주먹에 한 대 맞으면 큰일 날까 싶을 정도로 골격이 크신 분이셨어요. 제일 형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후툭신앙이었습니다. 후툭신앙이 도대체 뭐예요? 처음 듣는 신앙인데 그런 신앙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후툭신앙이 뭐냐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책꽂이에 꽂아둔대요, 성경을.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또 여기 먼지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툭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습니까? 혹시 내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제가 지은 건데 너덜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너덜신앙. 너덜신앙은 뭐냐면 성경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거죽이 너덜너덜해지. 물론 이제 돈이 없어서 성경을 잘 형편이 안 돼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너무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이 너덜너덜해진 그런 너덜신앙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이 어떤 정도인가? 좀 더 깊은 질문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죠.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런 고민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질문하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이제 대답을 하겠죠. 의사가 주로 하는 일은 환자를 돌보고 또 의료 행위를 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런 주된 일을 기록하고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린다고 한다면 나는 의사입니다 라고 소개해놓고도 참된 의사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으면 자기는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빠입니다. 관계로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죠. 아빠 역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기가 읽은 책 중에 중요한 한 구절, 아주 의미 있는 한 구절을 보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가 자녀와 하루에 단 20분만 대화를 진지하게 하게 되면 그 아이는 하루 종일 아빠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합니다.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내 아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진지하게 어쨌든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대화를 20분만 하게 되면 아이는 하루 종일 아빠가 나와 함께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로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빠입니다. 근데 이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자기를 소개해도 그런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자신의 성품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정직은 늘 용감해야만 가능한 아주 훌륭한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에게 소개를 해놓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속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가르쳐 주고 학습을 받는 이 고린도 교훈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르쳐 줘봐야 지식으로만 받게 되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바울이 너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다. 가르쳐 줬을 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과 인식 전환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존재,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첫 번째 대답은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집이다. 우리의 이 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집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집이다. 성령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늘 걸어다니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귀하고 천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 출신인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면 나는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집, 성령의 집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의 집이면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일까? 하나님의 성령의 집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복궁은 뭐 하는 곳이죠? 우리 아이들이 관광하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은 뭐 하는 곳입니까? 임금이 사는 곳입니다. 청와대는 우리의 정치적인 색깔과 상관없이 대통령님이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살고 대통령님이 살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굉장히 화려하고 방도 많고 여러 손님도 접대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는 굉장히 다릅니다. 내 자신을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 하셨습니다만 한 주 동안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거 참 하나님 잘한 것입니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참 초라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만한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저기도 둬야 되겠다 해서 우리 안에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한 것?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리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어느 수준에 높은 수준에 이르고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자리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두는 것이 하나님께 좋겠다 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만한 그런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에게 주시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건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문이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는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었던 것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내 모든 생활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너희와 이 말씀을 듣는 너희와 이 말씀을 듣지 못한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예요.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대상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참으로 선한 것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모든 선물,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들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시간적인 제한 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은 위로자 되십니다.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위로하여 그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읽어낼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헬퍼라,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가게 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힘껏 도우십니다. 또한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능력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잘못을 밝히 깨달아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영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시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숙제는 인생으로 풀어내야 될 수많은 숙제들을 맞이하게 될 때에 적절하게 지혜와 명철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자, 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러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될 때 이 성령은 결코 믿는 자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계신가 하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소서. 근데 또 그건 또 뭡니까? 없으니까 마음에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령은 늘 계시고 이런 것이죠. 늘 계시는데 내 느낌이나 내 삶의 상태를 생각해 볼 때 마치 떠나신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다시 초청하듯이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마음에 계시는 성령께서 떠나셨다가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다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받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상태가 다 거룩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거룩한 삶에 힘쓰도록 하시지만 교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18절 본문에 음행을 피하라. 사랑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음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가면서 그 믿는 믿음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명예와 다르게 생활이 엉망인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계셨던 성령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지금 전에는 계셨는데 지금은 너희를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떠나가면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시게 될 것인데 그들은 너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어떤 동부지청 신우에 소속된 형제들과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한 형제가 자기 신앙의 그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진짜 한 번만 더 보고 싶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형제가 어린 형제인데 자기 봤대. 20대 후반입니다. 옆에 이제 자매는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무감각을 놀래가지고 어떻게 봤냐고 이제 저도 봤다는 사람 몇 명 만났어요. 저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약간 신비스럽게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봤다는 사람도 있고 못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가 한번 봤으면 좋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야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랬는데 이제 신앙의 순수한 마음 때문에 주님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 제가 주님이 이해한다면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보고 나면 며칠 갈까요? 오해가 지났습니다. 매년 봤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들이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에게 더 큰 일이라.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실 것이고 나는 몸으로 왔다가 떠나지만 그는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안 떠나십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령의 집입니다. 성령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이 위에서 내게 또다시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음행의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런 표현에 약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본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잊었을지라도 성령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성령을 떠나 살았어도 성령은 나를 떠나서 살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에게 깊은 관심을 나타내지 않아도 성령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만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언제까지 외면하며 성령을 대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성령의 임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의 함께 하심을 무시하며 살아서는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 성령의 거룩한 소원을 인정하며 성령님 당신의 소원이, 나를 향한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물으며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령의 집이다 하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집안에 가고 학교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안에 있고 나 혼자 있을 때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이 성전을 밖에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저 밖에 있고 나누면 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예배당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전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과 하나님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빛과 더러운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의와 불법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부담스럽고 거리끼는 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황사처럼 이렇게 내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만들어 보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진술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 고백, 너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집이다. 이것을 아멘, 예, 제가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혹시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성령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딱 양분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것은 구약이고 이것은 신약이다 라고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통하여 그가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시험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모든 새로운 인류는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베푸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꺼리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나 살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19절 끝에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 내 몸과 내 모든 것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값으로 샀기 때문에 내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죠. 보증금리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줄 게 없습니다. 근데 웬일로 지갑에 돈이 좀 생기고 그런데 막 어려운 사람이 막 나를 쳐다보면 눈을 마주치기가 싫죠.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많이 있을수록 이런 진술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것을 내가 샀다. 너희의 소유권은 다 옮겨달라. 소유권을 옮겨달라. 내가 너희의 진정한 주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과 같이 무지하여 각기 제 길로 가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하고 거역하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 건지셨다.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요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배워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평생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당시에 여러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러도 이 제도로는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사형 제도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 사형에 예수님이 적용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떠올라야 합니다. 첫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토록 큰 죄인이구나. 나의 죄값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는 심각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다. 그래놓고 이상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험악한 죄인입니다. 함부로 나에게 대해서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죽일 만큼 큰 죄인이다. 물론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도 목사님 저도 이것의 깊은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을 대할 때 내 의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자꾸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죽일 만큼 이런 자기 인식이 있게 될 때 사람들을 건강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동부지천 시내에 가면 젊은 검사님한테 물어봐요. 검사님,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처음부터 자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는 옳대요. 그런 죄 안 지었대요. 그러다가 조사를 하다가 도저히 이제 발뺌할 수 없는 증거를 다 내면 잘못했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이제 검사와 이 범죄자 간의 진정한 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고백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사람과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가 조직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멸시하고 경멸하고 우습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내 안에 남들보다 옳다는 게 있거든요. 나는 당신보다 잘 산다는 거예요. 내 행실은 당신보다 옳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넘어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큰 죄입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내가 그토록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고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생명을 희생할 만큼 내가 참 소중한 존재이다. 만약에 내 자녀가 볼모로 접혀가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 자식 좀 살려주십시오. 그거 아니겠어요? 내 자식은 내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정죄기라고 하는 죄인을 죄에서 건져내고 사단의 속박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기꺼이 희생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런 가치가 있다. 내가 우습게 생각하고 이 세상적인 기준과 평가에 의하여 잘난니 못난니 이렇게 평가하는 내 자식과 주변에 깔려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잘못된 편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아들을 희생하여서 내가 저들을 구원하고 싶다. 그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유능한 것을 자랑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 자신이 경험해보니까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지혜,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인 것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 깊이와 그 넓이를 다 측량할 수 없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우표 수집가가 우표가 비싼 되는 이유에 비쌀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뭐냐면 흔치 않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표가 여러 개 가감이 그런 여러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오래 만들어진 지 오래되었고 그것이 우표가 몇 장 없어야 돼요. 한 우표 수집가가 우표를 수집하다가 세상에 2장밖에 없는 소중한 우표를 발견하게 됐어요. 자기 한 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한 장은 남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놔두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 수수문을 찾아가지고 한국을 동원해서 우표를 드디어 샀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이 우표 수집가가 그것을 사자마자 우표를 찢어버려요. 휴지 뭔가 경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비싼 것을 그렇게 어렵게 보이는데 왜 찢어버리냐. 이분이 웃으면서 만면에 미소를 띠고 경악합니다. 이게 이제 드디어 내가 가진 이 한 장이 이게 진짜 얼마나 비싸게 된 건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이제 하나밖에 없거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유일한 존재, 유일한 존재. 엄마 아빠가 나를 형하고 누나하고 비교하고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몰라서 그렇구나. 내가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걸 저분들이 몰라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나를 좀 무시하더라도 좀 잠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수 있으면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유일한 존재다. 유일한 존재니까 하나님만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해도 하나님 예수님을 기꺼이 보내실 수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요거밖에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나를 귀하게 유일한 존재로 생각하시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유일한 사람. 하나님, 야, 너 저하고 왜 비교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잖아요.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지. 너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왜 못했어? 너 왜 5달란트만큼 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재물,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이 외모,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일한 존재로,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빚으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의 생명값으로 너를 샀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앞에 유일한 존재다. 너는 나에게 오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난 5일날 오랜만에 이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해서 따져보니까 18번 이사를 했어요. 18번. 하민이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9번,
하민이가 이사 시작 이제 그 카운트할 때 하민이가 아웃 들어왔습니다. 18대 5년 만에 이사를 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이사를 했습니다. 5년 만에 이사를 하니까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50이 넘어서 이사하려고 하니까 이사할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같은 아파트에서 다른 동으로 옮겼습니다. 조양아파트 2동 113호. 거주자가 바뀌었어요. 거주자가 바뀌니까 여러 가지가 바뀌더라고요. 전에 살던 거주자는 입춘대길 건양박영 이렇게 집 앞에 봄이 이르렀으니 뭐 길한 일이 많아지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아지려면서 이제 다 붙여놨었어요. 막 청소를 하다 보니까 싱크대 서랍 밑에 밑에 보니까 요만한 부적이 하나 붙어있더라고요. 붙여둘 걸. 부적이 붙어있더라고요. 집은 작은데 그 집에서 1년에 7번 제사를 드리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아저씨는 저희 집을 이사해 주신 이삿짐센터 사장님 댁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저분은 이삿짐센터 사장님이야 이렇게 불리는 집이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부적을 뺍니다. 건양다경, 입춘대길 건양다경도 다 뺐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크게 여기는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의 신분을 알게 되면 말할 거예요. 저 집은 목사님이 살고 있는 집이라 기자입니다. 밖에 단장 돈 들여서 하나도 안 했습니다. 껍데기는 그대로 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용도 변경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야. 내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 말은 용도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이야기하는데 20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것과 같은 명령이었어요. 왜? 그때는 이 몸을 더럽게 생각했어요. 몸은 더러운 것이다. 몸은 저급한 것이다. 몸은 속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대였는데 이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명령을 내린 것은 아예 혁명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우리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이런 것마저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나는 존귀한 자이구나. 나는 내 앞에 유일한 존재이구나. 이런 의식의 전환이 있게 되면 이 몸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전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장 31절에서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눈이 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아마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두각시처럼 재롱을 부리고 하나님 그걸 보고 막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 말은 사람은 가장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정이 가장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가장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성자들이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였냐면 퓨리탄이었어요. 청교도들. 그 사람들은 늘 어떤 강조를 했냐면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존재론적으로. 그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어려운 환경 속에 그렇게 기쁨이 충만할까? 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저렇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저렇게 이웃을 위하여 나눠주려고 살까? 저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도 대받아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어떻게 저렇게 품어줄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언어는 왜 저렇게 다를까?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생각해보니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들 같다.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 시대의 청교도들은 성자들이었어요. 존재론적인 복음주의. 그냥 예수를 참으로 잘 믿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세계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성자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용도 변경된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내 마음에 아무거나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소원과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묻고 살아야 되겠죠. 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내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상의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잘게 도와주어서 저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있게 살아야 내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허탄한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공부하면서 경쟁하면서 살게 되고 공부를 더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생각해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죠. 돈을 열심히 똑같이 벌면서 똑같이 쓰고 하나님이 내게 많은 재물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11조는 많이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저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정말 유익을 얻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관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공차할 때도 그냥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차대 서로 격려해 가면서 차야 되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계시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름, 밤에는 불 기름으로 확인했죠. 늘 있어요. 그것은 내 밖에 있어요. 밖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두셔서 내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영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영원히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의 소원이 늘 있어요. 그것을 묻고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